나사렛 사람들의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욥기서 33장 8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아멘. 양자역학은 현대인들의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고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IT 분야의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 레이저 등이 그 예에 속하죠. 그런가 하면 의학계에서는 MRI, 신약 개발 등이 양자역학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핵 에너지 등이 이에 속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양자역학의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는 셈인 것이죠. 앞으로는 양자 컴퓨터, 양자 센서, 양자 통신 등의 혁신적인 기술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아주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자역학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유명 이론 물리학자인 리처드 파인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양자역학을 이해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양자역학의 기본조차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저는 욥기서를 많이 읽고 또 연구도 하고 설교도 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양자역학 교과서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한 가지 명제는 있다고 봅니다. 욥기서에서 만나는 한 인간의 고통과 절망과 전류는 어쩌면 지구촌에 발을 디디고 사는 나와 여러분을 비롯한 수많은 이들의 삶의 단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난받는 사람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욥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욥의 신앙 인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며 자랑하십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던 그 사람 욥이 원인 모를 시련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그분께 경배하고 그 이름을 송축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악담을 퍼부을 때조차 욥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소? 욥기서 기자는 말하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이죠. 그를 의문하기 위해서 원근 각처에서 찾아와 7일 동안 침묵 속에서 욥과 함께 아파하는 듯 했던 친구들이 말문을 엽니다. 그러나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또 상처에 뿌려지는 소금처럼 욥의 쓰리고 아픈 가슴에 더욱 쓰리고 큰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을 감추지 않습니다. 욥은 오랫동안 깊은 항아리에 담아둔 묵은지처럼 그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속말을 꺼냅니다. 욥기서 16장 9절에 보면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누가 하는 말이죠? 욥이 하는 말이죠. 누구를 지목하여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지목하여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 고백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세상의 모든 이의 고통의 무게를 홀로 지고 절규하는 듯한 처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치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곳에서 배수진을 치고 결사항전을 다짐한 한 병사처럼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마치 칼을 빼어들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결기에 찬 욥을 당해낼 수 없었던 세 친구들이 말문이 막혀서 불편한 침묵을 이어가고 있을 때 젊은 엘리후가 참다 못해 입을 엽니다. 그리고 욥에게 직격탄을 날리죠. 오늘 본문 욥기서 33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어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는 잘못이 없다.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결백하다. 내게는 허물이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게서 흠 잡을 것을 찾으시며 나를 원수로 여기신다. 하나님이 내 발의 착고를 채우시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사하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욥 어른께 감히 말합니다. 어른은 잘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도 크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어른께서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대드시는 겁니까? 이 엘리후의 답변 중에서 특별히 12절의 말씀, 어른은 잘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도 크십니다. 라고 한 이 말이야말로 욥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통찰이었다고 믿습니다. 욥은 이성과 논리로 또 자기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자신의 현실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마치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헤아려 보는 것 같이 어리석은 시도였다는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엘리후는 지금 욥에게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저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 드릴 아직 답을 얻지 못한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 때문에 느끼는 아쉬움 그리고 불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솔로몬의 지혜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이죠.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내 작은 두뇌에 다 담으려는 시도 대신에 측량할 수 없는 일들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께 내어 맡김이 지혜이며 참 안식으로 가는 길임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역을 내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무모한 시도를 멈추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로 인정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참 믿음과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욥을 만난 엘리후를 통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영적 통찰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의 순간에도 여전히 크신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